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다 전해지긴 했습니다. 한 가지가 전해지긴 않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봐도 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교될 내용들을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시고 그렇게 순종의 길로 가셔야 하나님이 회복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더 축소시켜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신앙이 필요한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찾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또는 내일의 또는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등 자신의 환경의 문제에 집착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물론 우리는 그런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재정리하면서 왜 신앙이 필요한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죠. 창조된 원리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서 일터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 일터 사역이죠. 경작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기준이 되는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두시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두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악과 없으면 죄도 안 지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자원함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하고 누군가에 조종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참다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선악과를 둠으로 인해서 다른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사랑의 관계, 서로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짝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싫다고 그래요. 제3자가 볼 때 직업도 좋고 집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랑 안 하냐? 사랑은 물건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악과 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악한 요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가 가장 최선의 길이며 그것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원함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거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그토록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삶의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죠. 유행가 속에도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변종된 말이 많죠. 사랑은 괴로움도 되고 미움도 되고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다 뭐에 속해요? 다 사랑에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빼놓으면 그 사람은 시체와 같은 거죠. 먹을 때도 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고 쉼을 가질 때도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고 일을 할 때에도 사랑의 관계가 필요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은 단순히
내가 일함으로 수입을 얻는 차원의 이해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함으로 누군가에게 그 일이 도움이 되고 사랑으로 표현돼서 그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주는 것이죠. 네, 이게 모든 사랑에 다 포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부르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갖는 데 있어 아주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격체와의 관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와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것을 실행하거나 준행하지 못한 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돼서 그 사람이 미워하고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체이신 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즉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것이 주로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지금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네. 자,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두 가지 점에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라가 없고 땅이 없었잖아요. 국가가 아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오게 하시면서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본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 34장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뭐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주기로 맹세했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가서 싸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다 멸하고 너희를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전쟁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주님 없는 가나안 땅 의미 없고 주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관계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신앙의 가장 모델이고 본질이다.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우리는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거기에는 두 가지죠.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한 백성을 부르시고 창조된 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자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의 자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원이 나옵니다. 목적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법, 길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거기에 방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이라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 자기 자원을 의지했나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 5장 6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그의 길로 행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형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오는 자원도 없고 그리고 목적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또 반대가 뭐냐면 거기에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열매도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이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도 보면 사울에게 나타날 때 사울이 원해서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에게 보이시죠.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목적도 보이시고 길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미움은 근처에도 못 옵니다. 시기, 질투요 그냥 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 돼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 몇 가지 면에서 우리는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보다도 우선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명령과 규례보다 친밀한 관계, 그 교제는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잘 어려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나라가 사랑의 관계는 어려워하고 일은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부부 사이에도 작년에 선물 받았는데 올해는 뭘 선물을 해줘야 큰 사랑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금 한 돈 해줬으면 올해는 금 2돈을 해줘야 사랑하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내가 뭐 선물해 줄 거야 이렇게 물으면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있는데 그 명령과 규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거라서 이 명령과 규례가 우선시 되어져 버리면 이 명령과 규례는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게 명령하면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순종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십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가지로 분리를 해서 어떻게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게 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613가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본질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안 가르치고 맨날 명령과 규례만 지키라고 강조하니까 결국은 그게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 우선되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사랑이 돼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 그의 길을 좋아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명령과 규례는 즐겁지 않고 여호와 길 그건 더군다나 어려운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요소는 부수적인 거라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그 명령이 어려워지거나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인식될 때 자기를 탓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났구나. 그걸 인식하고 인격제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형식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형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격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이런 상태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인격제이신 그분 앞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해서 그 현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도 우선됩니다. 의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의식이고 기도하는 것도 의식이고 찬양하는 것도 의식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준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의식인데 이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서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의식보다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의식을 행할 때 그 의식으로 나오는 요소가 즐거워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예배 오는 거니까. 때가 돼서 나오고 시간 돼서 나오고 그냥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오기를 결정하는 거죠. 뭐 드라마 할 것도 없지만 연애할 때 보면 만났다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집 앞에 한참 머물러 있다 오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죠? 왜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있어요? 사랑하니까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의식은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2시간이고 3시간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진실이고 너무너무 귀하니까. 밥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할 때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따분하고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왜 예배가 즐겁지 않지? 왜 찬양이 즐겁지 않지? 왜 기도가 안 기쁘지? 그거요,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식은 어떠한 능력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을 많이 행해요. 근데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변화시키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지, 의식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시냐고요?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어디까지 아느냐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아요. 동의하세요? 믿어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려면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됩니다. 사역보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없이 사역을 하면 이 사역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선적으로 한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제자를 부르실 때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역으로만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뒤에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선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게 될 때 우리는 사역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사역은 불편함과 지치거나 또는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 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친밀함이 빠진 채 원망과 불평이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어진다, 이렇게 좀 육체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목적을 말씀하시고 길을 보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가장 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 그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 즉시 스톱해야 합니다. 멈추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났네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의식보다 제사보다 법보다 그리고 사역보다 더 우선시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종의 자세입니다. 주의 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종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일하되 자원함으로 선뜻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그게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짐은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쉽고 가볍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가볍다고 쉽다고 하세요.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들로서 그게 나온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떠난 겁니다. 무거운 것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들로서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될 때, 온 삶으로 동참할 때 이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들로 부르셔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 동참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회복된 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부르셨구나.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죠. 왜 나를 부르신 거야? 하기도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종의 개념, 즉 아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종의 개념의 하나는 또 하나 뭐냐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떼양볕에 가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의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뭐 하고 있었냐?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게 하고 밥상도 다 짓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감사하는 것이라. 종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이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의 원리는 자기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라서 타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옷 다 벗고 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12시에 아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러시는 거죠. 주님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옷도 다 벗고 지금 자려고 하는데요. 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오고 그의 인도를 따라 나서면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동행하고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관점들, 이런 건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 자원이 철저히 내려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회복된 교회로 나가는데 우리 온 삶을 동참하시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